예, 그래서 마라에 쓴물을 이제 맞이한 히브리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나뭇가지를 던져 넣게 하시고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서 이제 말씀을 주셨죠.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킨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은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림에 이르렀다가 그들이 출애굽기 이제 16장 1절로 가게 되어지면 바로 이제 그들이 시내라는 곳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져요. 자, 16장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 2월 15일이라.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2달 15일. 2월 15일이니까 한 달 15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45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45일이면 아주 많죠. 애굽에서 있었던 일 다 잊어버렸어요. 사흘밖에 못 가는데. 그리고 이제 홍해의 사건, 또 마라의 쓴물의 사건, 이제 다 기억을 하면 좋은데 그들이 제대로 기억을 못했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가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어로 엘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림. 보시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뜻을 한번 올려봐 보세요. 아, 여기 이 불이 있는 곳에 마우스 갖다 대면 일자로 됐을 때 올리면, 자, 보시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352번의 복수형 그래요. 그래서 352번이 무슨 단어인지 한번 가보면 352번은 아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힘센 상수리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수양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수양, 상수리 나무, 힘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일인데 이 복수형이 엘림이에요. 그런데 이 352번이 어느 단어도 352번에서 온 압축형이냐 하면 410번을 열어봐 보세요. 410번. 410번이 352번에서 온 압축형 그래요. 그러니까 아일이라고 하는 352번은 힘센, 수양, 상수리 나무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걸 압축한 단어가 410번 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에 쓰여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힘세신 분이죠. 그죠? 하나님은 힘을 가지고 있으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 수양으로도 등장하시고 그리고 상수리 나무로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이 시내라고 하는 뜻이 이제 시내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뜻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시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불확실한 파생어 시내 그냥 지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사전에 들어가서 이 시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산이기도 하고 호렙산과 일치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시내라고 하는 산에는 떨기나무가 그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떨기나무가 많은 곳이 이 시내입니다. 그래서 자, 그 출애굽기 3장에서 누구죠? 모세가 한글로 돌아가셔서 자 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이 호렙의 시내에는 떨기나무가 있는 곳이 바로 시내산, 호렙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 뜻을 보시면 가시나무라고도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가시가 많은 나무예요. 그런데 이제 단어는 다르지만 가시나무라는 이제 다른 단어가 또 있어서 찾아보면 사무엘하 23장 6절에 보시면은 사무엘하 23장 6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예, 그래서 가시나무 같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악한 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그래요. 그러면 사악한 자들이 많은 곳이 바로 시내고 호렙 같은 곳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출애굽기 3장에서는 그곳에 무엇이 불이 붙어 있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난 사건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과 같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순전한 자들이었을까요? 가시나무와 같은 자들이었을까요? 그래서 바로 가시나무 같은 우리들에게 누가 함께 연합해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호와 하나님. 예,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불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그러한 광경을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는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 16장 1절로 가서 보시면 엘림과 시내 사이라고 하는 것은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있는 곳이었어요? 엘림? 단어가 바로 수양 또 상수리 나무. 그래서 엘 하나님이 있는 복수 형태가 되어진 곳이 엘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에 어떤 곳이 엘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여진 우리들은 연합이 된 우리는 누가 또 함께 계시죠? 예, 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복수 형태가 되어지면 뭐예요? 엘림이 되어지고 시내산은 바로 떨기나무와 같은 가시나무와 같은 사악한 존재들이 있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 되어져요. 그 사이에 왔어요. 그래서 자, 이 사이에 이르는 상태가 또 어디가 있냐면 자, 창세기 12장 8절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베트 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과 아이는 뜻을 보시면 황폐한 곳 그래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거기에서 지금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집이고 한쪽은 황폐한 곳, 바로 엘림과 바로 어디? 시내산 가시나무가 있는 곳, 그 사이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었을 때 점점 어디로 가냐면 남쪽으로 가게 되어져요. 남쪽은 어디가 있는 곳이에요? 애굽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갔는데 왜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냐면 기근이 있었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으면서 바로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기근이란 건 뭐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16장 1절에도 가보면 엘림과 아이 사이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째 되는데 홍해 앞에 왔을 때 원망했어요. 예. 마라의 쓴물에 갔을 때 또 원망했어요. 지금 시내산에 와서도 엘림과 시내 사이에 와가지고도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러한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바로 앞에서 마라의 쓴물의 사건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죠? 너희가 누구의 말을 잘 들으면 나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그런데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뭐부터 했어요? 문제를 당하면 원망부터 나왔죠. 그래서 이제 또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 그래요. 그래서 자, 매일 아침에 이제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거두게 하는데, 자,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매일 하루에 먹을 양식만큼만을 그들이 거두게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제6일에는 6일 다음에 며칠이에요? 7일. 그래서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규례로 주지는 않았으나 제7일째에는 그들이 일을 쉬어야 하고 그리고 전날에 거두어 놓은 것을 먹도록 하는 것을 이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했어요.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누구예요? 지금 누구길래 우리가 누구간데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알아야 되죠. 출애굽기 4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누가 함께 있어서? 모세의 입에 무엇이 함께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있어서. 그래서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 함께 임하여 있는 모세를 누구와 같이 대하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그러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하셨고 롯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내리실 때도 여호와께서 직접 내려오셨다 하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롯의 소돔성에도 이제 두 사람을 보내서 두 천사를 보내서 일을 행하게 하시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입에 있어서 모세를 하나님처럼 대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 출애굽기 16장 7절 다시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처럼 대하는지 아니하는지.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모세와 아론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볼 때 하나님 같이 대우하도록 하나님처럼 보았나요? 아니면 그냥 모세, 아론 이렇게 보았나요? 지금은
이게 출애굽기 이제 19장, 20장을 지나서 율법이 주어지고 성막이 세워져야 이제 그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제 에봇을 입게 하시고 성막이 건축이 되고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 지성소에 아론이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더구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다니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보여질 때는 어느 때만 보여졌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실 때만 봤어요. 그것도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사람, 보아야 될 사람에게만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돌로 들어 치려고도 하고요, 십자가로 보내기까지 했고요. 예수님이 누군데?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군데? 저도 처음에 말씀을 배우면서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내 입만 알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기 배 고픈 거밖에 몰라요.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느 때나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될까요? 제 경험으로는 다 사람마다 같지는 않아요. 효자, 효녀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잘하면서 읽고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까를 알고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어려서부터 하기 때문에 효자 소리를 듣는데,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필이면 이렇게 형제들이 많은 곳에서 태어났으면 언니 오빠들이 이제 엄마를 섬기고 하는 것을 좀 보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만 남자 형제는 있었으나 딸은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저도 이제 엄마 아버지가 오냐오냐 하는 바람에 제가 섬기는 법을 모르고 있다가 제대로 시집을 간 후에 알았어요. 시집을 가서도 얼마쯤 되어서 알았을까요, 제가? 저희 아이가 처음 군대를 가고 난 후에 제가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우리 어머니께서 다 키운 그 아들을 장가를 보내놓고 문득문득 보고 싶으시겠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들을 장가를 보내고 며느리를 맞아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볼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몇 년을 기다려야 돼, 이 사람 자식은. 몇 년을 기다려야 제대로 알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몇 년을 기다려야 아시겠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부모님이 생겼습니다. 부모가 누구예요? 복음으로 나를 낳아주신 분이 이제 부모가 되어지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시지만 그분들과 함께해서 나에게 복음을 건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낳아주신 분이 나의 부모가 되었는데, 내가 어느 때나 되어야 그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자식도 이렇게 더디 커가지고 효도를 어느 때나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복종,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야,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가 올바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부모님이구나 하고 섬길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그게 단시간 내에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모세를 대하여 늘 뭘 해요? 원망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마음이 찔려요. 제 마음이 찔려요. 왜? 제가 이랬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잘못. 그래서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자, 모세와 아론을 대하여 원망을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대하여 원망했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 때 자랄 때는 나밖에 모르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는데 나에 대하여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잘못을 수시로 범해요? 주 안에 계신 나의 부모에게, 복음의 부모에게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면서 꺼리낌이 없이 행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으로 보고 그런 원망을 했으면 우리가 무슨 죄를 또 범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이 한 가지를 범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범하는 것이다?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뭘 주셨어요? 저녁에는 빵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예.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고 자랑을 하면 몇 살쯤 된 아이 같아요? 이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럼 몇 살쯤 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먹을 양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그것은 죽었거니와 그래요. 이거는 먹어도 살게 하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했던 입으로 들어가고 뒤로 내어버려지는 이 양식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들이 구하기 때문에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양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지금 광야의 길을 끌고 가시는 중이에요. 광야의 40년 동안에 이들을 낮추고 줄이게 하시는 목적이 뭐였어요? 신명기 8장에서 신명기에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낮추고 줄이게 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먹어야 될 양식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양식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들에게 건네주었을 때에 그것이 그들을 살게 하는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끊임없이 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한 번, 두 번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한두 번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과정을 왜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먹어야 사는지도 모르고 모세와 아론은 끊임없이 이웃집 아저씨처럼 보고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히브리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이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그리고 나서 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가보세요. 이제 먹을 양식을 허락한 후에 또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또 갔는데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어요. 광야에도 오아시스도 있고요. 먹을 물이 있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를 하셔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바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만들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아내를 빼앗기는 그 일을 겪게 하셨던 것처럼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애굽에서 400년 같은 시간을 지냈으나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어졌지만 우리는 지금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백성처럼 먹을 물이 없자 하나님 앞에 또 백성이 다투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모세와 다투는 것은 누구와 다투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지금 가나안으로 가려고 광야로 나왔는데 그 이끌어낸 모세에게 돌질을 하는 것은 여호와께 돌질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혈과 육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에게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계신가 아닌가, 아직도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이 와서 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이겨요?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광야로 금은 보석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라고 하니까 쫄래쫄래 뛰어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예,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쟁을 수행하는 장수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진대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누가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금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팔이 피곤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손이 내려오면 지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러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이제 벌을 받으면 제가 잘못을 하면 저를 무릎 꿇고 앉혀 손 들고 그러면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이 점점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프면 슬슬슬슬 내려와요. 그래갖고 엄마가 안 보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소리가 나면 또 올리죠. 모세는 지금 해가 지도록 팔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팔을 내리면 지니까. 붙잡고 양쪽에서 붙들고 늘어진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나. 이 불신하는 이 히브리 백성 때문에 누가 지금 힘들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히브리 백성 때문에 누가 이렇게 힘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는 그 사건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창세기 19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출애굽기 죄송해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산에서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예, 그래서 이제 3월이 됐을 때 두 달이 지나고 3월이 됐을 때 시내 광야에 와서 그곳에서 이제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시내 산으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19장, 20장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뒤에 이제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율법이 이제 행해야 될 모든 율법을 23장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1절부터 넘어가서 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예, 그래서 모세만 올라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인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만 여호와 앞에 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40일 40야를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말씀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모든 식양을 31장까지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감동을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그런데 이제 40일 40이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혼자 나가서 말씀을 받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있었고 아론은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자,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말씀을 주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말씀이 임하여 함께 하고 있는 사람. 모세가 말씀을 넘겨 주어야 돼요.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모세가 그에게 말씀을 넘겨주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의 사람이기는 하나 모세가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동안 이 아론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어요.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모세가 없는 동안에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랬더니 뭐 귀걸이니 뭐니 다 갖고 나오게 해갖고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서서 너희들은 이제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냐 저들 편에 설 것이냐 이제 하고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은 나와라 하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항상 누구의 편에 서야 돼요? 여호와의 편, 말씀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신명기 9장 16절부터도 보세요. 신명기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천천히 떠났어요? 급속히 떠났어요? 급속히. 자, 이제 3월이었다 그랬어요. 3월, 그죠? 시내에 왔을 때 3월이었죠.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몇 달 됐다고요? 3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데 모세가 40일 올라간 그 동안에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의 노를 돌이키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시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다시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두 번째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에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이제 수건을 가리우는 일이 있게 되어졌죠. 그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끝까지 있어서 그것이 이제 그 수건을 계속 쓰고 다녔다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시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얼굴이 빛나는 얼굴처럼 빛이 났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셨을 때는 여상하게 일반 유대인들과 같은 얼굴로 돌아다니셨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 상황을 잘 가는지 보세요. 자, 민수기 12장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1절. 또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지.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자, 민수기에서 모세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이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함이,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바로 6035번 아나브예요. 아나브. 그래서 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된 데도 있고 뒤에 이렇게 각진 가로가 있는 데도 있죠. 여기 이제 나왔으니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왜 이렇게 두 번 이제 이렇게 써놓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원문은, 그러니까 사본의 원문은 바로 이 앞에 쓰여 있는 것이고요. 요 각진 가로가 들어 있는 것은 이제 이 사본을 중요하게 여겨요. 사본이 내가 보기에 문법상 틀렸다고 해서 그것을 고치지 않아요. 그래서 사본의 중요성은 그대로 인정을 해서 써놓고, 문법상으로 보면 이 단어가 맞다 해서 이렇게 뒤에다가 가로를 해서 또 한 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6035번 아나브라는 단어가 이게 바로 온유하다, 아까 겸손하다, 겸손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연결이 되어서 내려왔죠? 누르다, 아나라는 단어, 누르다, 복종시키다, 낮추다, 그런 데서 이제 유래가 된 단어죠.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낮춰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온유하다라는 것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온유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살면서 얼마나 낮춰졌겠어요. 종으로 사는데 주인에게 복종할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한 사람, 낮춰져서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누구를 취했어요?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자, 그랬더니 미리암은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예요.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에요. 자, 모세 때부터 이제 아론은 억지로 살린 사람이 아니에요. 아론은 그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던져라 하는 그 영이 내려지기 전이니까 아론은 살아있어요.
모세 때부터는 나일강에 던져서 모두 죽여라 할 때 모세는 그 바구니에 갈대 상자에 이제 해서 나일강에 띄웠다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모세가 살아나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광야에 가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지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와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어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어떤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그것을 그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비방했는지 보세요.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들어요? 아니, 몰래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자, 우리도 몰래 하는 얘기들이 있죠.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우리 누구 안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지를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래서 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래요.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이상 중에 말을 하지만 모세와는 내가 대면해서 얘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도 말씀을 하시지만 서열이 누가 위라는 거예요. 그 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아주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아니, 모세가 구스 여자를, 모세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구스 여자를 취했어. 우리나라의 문화권에서는 이게 용납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이해를 못했죠. 아니, 그걸 비방했는데 잘못을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왜 그랬나? 자, 미리암이 모세를 보고 이야기할 때 모세를 누구처럼 여기고 본 거예요? 하나님 같이 보고 비방을 했나요? 자기 동생으로 보고 비방을 했나요? 이게 문제예요. 자, 다윗이 그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봤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의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리죠. 모세가 무슨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물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돌이켰고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되어져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밧세바를 주어서 솔로몬을 낳게 하실 것인데 아니, 모세가 취하면 왜 잘못이고 하나님이 취하게 하면 잘못이 아닌가?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느 건 죄가 되고 어느 건 죄가 안 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이 사건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